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심사숙고, 다시 말하면 삼특상을 사용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갔다 벗어났다가 하는 것, 그것을 각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희락일심이라고 하는데, 그 심사숙고를 해서 그 사념처를 행하고 있는 상태에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안이라고 말하는 평화롭고 고요해진 느낌, 그리고 그 하나의 마음을 일심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초선정입니다. 이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심사숙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경의 편안함, 희와 안의 만족함, 락이 일어나고 거기에 일심이 있게 됩니다. 행원이 진멸돼 가면서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선정이 돼서 이제 삼선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편안함이 사라지고 만족감과, 안락한 만족감과 일심과 이제 평정심, 우백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선정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만족한 마음도 사라지고 일심과 평정심만 남게 됩니다. 이 일심을 찾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그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북방불교에서는 깨달음이란 것은 이 일심을 찾는 것이고, 이 일심이 대승기신론의 모든 것이고, 또한 화두참선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성성적적이라고 했을 때 성성은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것이고 적적은 아주 고요한 상태인데, 적적은 우백화를 말하고 성성은 이 일심, 심일경성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흩어지지 않은 상태, 마음이 정리정돈이 된 상태. 그래서 이 마음이 정리정돈이 돼서 평정한 상태, 이 상태가 사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정심과 일심이 되어 있는 그 사선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일심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게 돼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마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심을 일종의 숭배의 대상으로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성연불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연불선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같이 이러한 모든 것이 일심과 평정심이 되는 겁니다. 자성미타는 일심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극락정토는 이제 유심정토라고 해서 마음을 뜻하는 것, 그것이 일심과 평정심을 정토종에서는 그와 같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심은 부처님이고 평정심은 그 부처님이 사는 그 나라와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불국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심과 평정심이란 것은 그와 같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이제 공무변처정이 되면서 세곤이 지멸하게 됩니다. 체험이 지멸되게 됩니다. 더 있으면 식무변처정에 들어서 시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잠재 경향성이 발현되는 방식, 그것이 지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소유처정에 그 수원, 느낌이 지멸하게 되고, 멸수상정에서 결국 행운, 그 업력이 지멸하게 돼서 완전히 그치게 된 상태, 여기에 들게 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심과 평정심이 아까 이렇게 사띠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에서 추론을 해서 알아가는 그쪽 계통과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일심과 평정심을 부처님 계실 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과 같이 살면서, 부처님과 같이 밥을 먹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저절로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고, 그리고 일심불란하게 돼서, 일심불란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서 흐트러지지 않고 일심불란에 있으면서 평정심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너무너무 쉽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부처님에 대한 그 불자들의, 그 당시의 제자들의 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체험이 중요하니까
결국 84,000가지 경문보다 그 체험 하나가 더 중요해 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이 더 중요하고 평정한 상태에서 평정심의 상태에서 일심이 흩어지지 않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평정심의 상태에서 일심이 흩어져 버리면 그것을 완공이라고 해서 부처님도 구제를 못하는 그런 것이라 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이 아닌 그 공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생기발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일심을 갖추고, 그 일심 자체가 이제, 근데 그 일심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그 염은 아까 사띠라고 그랬죠. 사띠가 염입니다. 사띠는 그 새기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깊이 새기고 되새기는 것이 사띠입니다. 그러면 염불이란 것은 부처님을 그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새기는데 그 부처란 무엇이냐면 부처는 불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염불은 염불심을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사띠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사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뭐냐?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은 무심이다. 그래서 무심이 있으면 무심을 챙기면 되는데 무심 자체가 챙겨질 수가 없습니다. 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챙기는 사띠마저도 없어지는 것이 무념이 됩니다. 그래서 염은 아까 사띠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념이란 것은 사띠를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사띠를 하지 않고 일심불란한 마음이 평정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 원래 그 선종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동산법문에서의 그 연불선이 됩니다. 그리고 묵조선에서 연불묵조는 그러한 상태, 일심으로 있으면서 평정한 상태, 그 상태로 있으면 그 자체가 부처님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상태가 그대로 있지만 각 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육도에 따라서, 육도의 그 지옥도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한테는 그 지옥도에 맞는 가르침인 지장보살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부처님은 같은 모습이지만 무심이지만 그 무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업력에 따라서. 그래서 인간계에서는 관세음보살로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D 2, 3세기 정도에 때 이제 대중부가 나오게 됩니다. 대승불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론은 이제 중론을 말하고 일체법의 공성을 말합니다. 일체법이란 것은 색수상행식의 오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비어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얘기 나오는 반야심경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아까 이런 이론화 되기 전에 이미 각 부파마다 주장하는 바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상좌부와 설일체 유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거기서는 요거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일체법이 비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다시 말하면 호흡도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어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그걸 아공이라고 합니다. 나는 비어 있다고 보지 않고 무아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법공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법의 공성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발전시켜서 반야중관과 무상유식과 이제 화엄법계론까지 발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대충 그렇다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주화인마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주화인마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설일체 유부는 이제 북방아비달마고요. 이론은 구사론입니다. 5위 75법. 다시 말하면 법이란 것은 아까 존재고 오온이라고 했죠. 오온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중시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오온을, 존재는 오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색수상행식이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서 추론을 해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저런 뜻이겠구나 하는데, 이렇게 추론을 하고 개념을 잡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비롯해서 반야심경 모든 것이 다 이러한 소승불교라 말하는 것에서 말하는 이러한 연구가
그 법에 대한 연구가 아비달마건 아비담마건 그건 존재, 법에 대한 연구고 오온에 대한 연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 오히려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에 대한 경험을 없게 만든다라고 해서 대승불교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나중에 발현됐지만 이미 그 이론은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일체법이 이제 공성이다, 공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이란 것이 우리가 비어있다, 존재가 비어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온도 비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색수상행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체험이 비어있다, 그리고 느낌이 비어있다, 그리고 그 개념과 추론이 비어있다. 그건 그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행원처럼 가래와 치착으로 만들어지는 업력도 비어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흔적이 훈습된 그런 잠재 경향성인 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어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연기 성공의 공성이지 그 다른 모든 것은 비어있다 이런 존재론적인 공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의 공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의 신류라고 해서 오온이 실제로 존재한다. 오온이란 것은 색수상행식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미실체론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극미의 아주 미세한 존재, 소립자 같이 그런 식으로 오온의 활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걸 연구해서 오위, 5종류로 그걸 구분을 하고 그래서 무위법이라는 거, 무위의 존재와 그리고 그 색이라고 말하는 체험의 존재가 11개로 구분이 됐고 심소란 것은 이제 마음의 기능으로 수상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까 질문에 나왔던 내부 표상입니다. 내부 표상은 이제 하나의 그것이 46개의 내부 표상, 다시 말하면 느낌과 개념 추론과 그리고 이제 가래와 취착을 일으키는 그러한 마음의 기능을 46가지로 구분을 했고 결국은 한 가지로 이루어진 잠재 경향성의 정신작용, 잠재 경향성을 갖춘 정신작용, 그것을 한 개의 신법으로 보고 여기서 14개의 불상응행법이란 것이 나오는데 불상응행법이란 것은 마치 우리 자신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들, 예를 들면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14가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불상응행법에 배치를 했습니다. 경량부가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현재 남방불교라 말하는 그 불교가 사실은 오히려 가장 늦게 나타난 편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보다 더 앞선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론화된 것은 대승불교보다 한참 뒤고 다른 부파에 비해서도 빠르지 않습니다. 경량부가 보통 4세기 때 나타나는데 불상응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떨어져서 밖에서부터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힘 같은 것 이런 것은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일체신류, 다시 말하면 일체법, 오온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해서 극미실체 아주 미세하게 작은 존재로서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도 틀렸다고 말하고 일체자성은 이렇게 실체는 아니지만 그 색은 색은 색이고 그 다음에 상은 상이고 이렇게 어떠한 그 특징이란 것이 있어서 라고 해서 그 스스로의 특성은 가지고 있다. 자성이란 것은 특성이거든요. 각자의 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 상좌부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렸다. 오직 있는 것은 마음만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의 유식불교를 만드는 바탕이 된 것이 이제 경량부가 됩니다. 경량부는 의외로 그 경전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그러한 부파입니다. 상자부는 이제 4, 5세기경에 청전도론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졌고요. 현재 남방불교의 대부분이고 현재 이제 오히려 초기불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초기불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윗바사나나 이런 수행법들은 한 100년 안팎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부처님이 만들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법이란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윗바사나는 대충 그 호흡을 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윗바사나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윗바사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앉아서 그침을 하지 않고 뭐 어마어마하게 호흡을 많이 조절해 가지고
뭐 지식이라든지 숨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숨을 뭐 어마어마하게 그 강한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윗바사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부분 다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종불교가 현재 윗바사나보다 적어도 수백 년은 더 앞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이 좀 많은 것이 상주하 보입니다. 청정도론이가 아까 5위 75법이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4위 80비법으로 불상의 행법을 빼버렸고요. 그리고 한 개의 무위법, 세 개의 무위법이 아니라 한 가지 무위법을 말하고 이거 열반을 뜻합니다. 한 개의 무위법이. 그리고 28가지의 그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52개의 심소법, 마음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52가지를 말하고 한 개의 심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체법에 자성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공성이라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다. 부처님이 분명히 설명하셨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 설일체 유부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유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자성을 갖췄을 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그런 방식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유가시민은 아까 경량부로부터 나온 그러한 그 유식불교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시민이라고 하면 유가는 유식불교를 말하고요. 유식불교는 심층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심층심리에 대한 것이고 수행의 대상으로서 심층심리를 수행으로 따져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증과 그것을 증명을 하고 결과를 얻는 체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무경이 됩니다. 외부에 따로 그 뭔가 물질 세계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하지는 않더라. 오직 마음만이 있더라. 그러면 그 실제 수행법은 유가행자는 다른 말로 지관행자이고 그 지관법이라 말하는 지는 사마타고 관은 윗바사나입니다.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는 그것이 유가행자인데 남종선도에서 장자양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천태산 근처에서 천태자양파를 이루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천태가 천태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지역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천태종이 이제 천태지관법이라고 그래서 지관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장자양이 그것을 배웠던 아니면 장자양의 남종선도가 전해졌던 유가행자들한테 그것이 선도가 전해진 것은 분명한 거로 보여집니다. 심층심리인 아레아식의 종자가 말라식은 나라는 자아를 이루고 있는 의식이거든요. 자아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에 의해서 그 자증분, 그 원래 하나에 속해 있는데 하나의 원인자라고 보고요. 하나의 원인자에서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모니터가 있는데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모니터가 본래 그 깊은 마음에서는 하나였던 자증분에 불과한데 그것이 나라고 불리는 자아의식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서 경험이 될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 원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 그 이 한 가지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을 열애장,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일심과 그리고 평정심, 이 두 가지 일심평정 이것을 자각하는 것으로서 성취하느냐? 그러면 유상유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니면 그 찰나식에 의해서 찰나찰나 이것이 어떻게 그 내가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갈라지는가를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는가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뭐 여기도 너무 깊이 교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무상유식 쪽을 좀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만 유상유식에서도 배울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선도에서는 유상유식을 받아들여서 선도의 양신, 원신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나, 그러니까 기로 이루어진 나를 만드는 것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가시민과 선도가 연결되는 부분은 유가시민을 유상유식으로 해석한 것이고 대부분의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유상유식으로 해석한 것이 많습니다. 무상유식으로 해석한 것은 이제 티벳에서 일부고 또한 그 중국에서도 좀 마이너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 무상유식이 완전하게 꽃을 피운 것이 이제 화엄불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